저는 39이 되도록 아이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매서웠습니다. 여자가 재구실을 못한다는 말은 돌려 말해도 칼날 같았고 제 가슴을 매일 베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기 산 너머에 있는 절에 가봐. 거기 계신 스님이 기도를 해주면 아이를 얻는다고 하더라.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움켜쥐듯 파고들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절은 깊은 산중에 있었습니다. 돌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올랐지만 제 발걸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자 단정한 법복을 입은 스님이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따뜻해서 제가 그 시선만으로도 위로받는 듯 했습니다. 순간 제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부처님 전에 오시기도 전에 눈물을 보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낮게 울리는 음성은 제 마음 깊은 곳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스님은 제 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에 묻은 흙먼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기도라곤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저는 그저 따라 합장했을 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연불 소리는 제 귀의 기도가 아닌 묘한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절의 작은 방에 머물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스님이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지쳐있으니 몸도 함께 고단해지셨군요. 그 말에 제 속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를 못 가져왔던 세월, 남편과의 소원해진 관계, 시댁의 멸시, 그리고 끝내는 제가 스스로를 버려버리고 싶었던 순간까지.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침묵은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말에 귀 기울이는 그 눈빛,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하나하나가 제 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바라왔던 것은 단순히 아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고 온기를 느끼는 일이었다는 것을요. 스님의 손이 제 손등 위에 살짝 얹혔습니다. 부처님도 아이도 결국 마음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다친 마음으로는 아무 씨앗도 싹을 틔우지 못하니까요. 그의 손길은 아주 잠깐이었지만 제 온몸에 전율처럼 번졌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 손을 잡아버릴 뻔했지만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칠 때마다 방 안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 정막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가슴은 두근거려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사이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스님이 등잔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방이 너무 어두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 등을 켜놓고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순간 그의 가까운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님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눈빛에는 아이보다 더 간절한 갈망이 숨어 있군요. 그 말에 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제 뺨은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도와 위로라는 명목 아래 우리 둘 사이에는 이미 다른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저는 절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몸이 아파 한약을 지으러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시댁에는 산중의 기도원에서 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 스님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절 마당에서 법복을 입고 나무를 패고 있는 그의 뒷모습은 묘하게 남자의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라기보다 하나의 인간으로서 힘과 따뜻함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땀에 젖은 옷자락이 바람에 스치듯 흔들릴 때마다 제 시선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나는 아이를 기도하러 온 거지. 이런 마음을 품으러 온 게 아니야. 하지만 제 발걸음은 여전히 저를 향했습니다. 스님은 제 마음을 아는 듯 모르는 듯 늘 담담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인지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비가 세차게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절에 혼자 있던 저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여유도 없이 법당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는데 뒤따라 들어온 스님이 저를 보더니 급히 겉옷을 벗어 제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이러다 병이 납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지만 분명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의 체온이 제 온몸을 감싸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는데 방문이 열리며 스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물에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제 곁에 앉았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비워야 하는데 저는 요즘 오히려 마음이 가득 차는 듯합니다. 스님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순간 그 말의 의미를 짐작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제 눈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연부를 외우던 스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으로서의 욕망을 억누르려 애쓰는 눈빛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오직 그의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의 손이 제 머리카락에 닿았습니다. 물기 어린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는 그 손길은 기도나 위로의 제스처라고 보기엔 너무 길고 너무 애틋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눈물 흘리며 살아왔다는 게 제 마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스님에게서 떨림이 느껴진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제 눈앞 가까이에 다가왔고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스스로를 책망하면서도 동시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 이러면 안 돼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은 거부라기보다는 오히려 간절한 갈망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이미 길을 잃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등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손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경계와 금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처님의 눈길도 세상의 시선도 제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앞에 있는 이 사람, 이 남자의 따뜻한 손길만이 제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끝내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은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한 채 가슴 깊숙이 불이 붙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이 절을 찾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며칠 뒤 저는 다시 절을 찾았습니다. 스님을 향한 마음을 끊어내려 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그를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절 마당에 들어서자 마침 스님이 나무 아래에서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는 한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눈길 속에 담긴 떨림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바람도 잦아들었고 산새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에 홀로 앉아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스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는 조심스레 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등을 켜놓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기도나 상담을 위해 온 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불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스님이 낮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에도 자꾸만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제 마음을 찌르는 칼이자 동시에 구원의 손길 같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는 오히려 그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그 손을 놓아버리면 제 삶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뺨으로 옮겨졌습니다. 따뜻한 손바닥이 제 얼굴을 감싸는 순간
제 온몸은 불길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이마가 스칠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입술 위로 닿았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조용해지고 오직 우리 둘만이 남은 듯한 순간, 그는 갑자기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죄입니다. 저는 스님이고 당신은 기도를 받으러 온 신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거부가 아니라 더 깊은 흔들림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죄라면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스님은 제게 단 한 번만이라도 온전히 사람이 되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 말에 스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움켜쥔 채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지만 그 적막은 오히려 우리 사이의 욕망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처 앞에 서 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앞에서는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그의 두 팔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온몸이 그에게 파묻히는 순간 저는 두려움과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심장이 제 가슴에 닿아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숨결이 얽히는 그 순간 갑자기 법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스님은 움찔하며 몸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통스럽게 흔들렸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당신이 다시 이곳을 찾는다면 저는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선언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몸서리치듯 떨리는 가슴을 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우리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며칠이 지나도 그날의 종소리는 제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님 품 안에서 느껴졌던 뜨거운 체온,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 다음에 당신이 다시 이곳을 찾는다면 저는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제 영혼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길도 시댁의 비난도 세상의 도덕도 그 어떤 것도 제 발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절에 오르던 날 산새 소리가 이상하게도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제 심장은 가파른 돌계단마다 요동쳤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마침내 법당 앞에 도착했을 때 스님은 이미 제 앞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이미 결심을 끝낸 사람의 눈빛. 저를 보자마자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오래 기다려온 약속을 지키듯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스님은 등을 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창가에서 들어오는 은은한 달빛만이 방을 희미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부처 앞에 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 앞에서는 더 이상 거짓을 살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숨결과 심장이 얽히며 그동안 쌓였던 금기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을 때 제 온몸은 전율로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뺨을 타고 내려오자 저는 눈을 감고 온전히 그 순간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억눌려온 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건 죄야, 잘못이야. 하지만 제 입술은 이미 그의 이름을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스님의 법복이 바닥에 흩어졌을 때 제 마음 한구석에서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지만 그보다 더 큰 파도가 저를 삼켰습니다. 오로지 인간으로서, 여자로서 그와 하나가 되고 싶은 갈망만이 제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서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아닌 뜨거운 숨결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스님은 제 손을 꼭 잡은 채 속삭였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도 아실 겁니다. 당신의 간절함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의 말은 제 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기도가 아닌 욕망. 하지만 그 욕망 속에서 저는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끝내 금기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히 여자로서의 해방감을 넘어 설명할 수 없는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는 듯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밤이 깊어갔다. 법당의 등불은 서서히 꺼져갔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오히려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내 눈앞에 앉아있던 스님은 여전히 고요한 얼굴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명히 설명할 수 없는 흔들림이 담겨 있었다. 마음이 어지럽습니까?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깃든 떨림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동시에 그 시선을 피해버릴 수도 없었다. 스님, 저는 단지 아이를 갖고 싶어 왔을 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뜨거운 걸까요? 내 입술은 마치 스스로를 배신하듯 속마음을 고백하고 있었다. 이 말은 기도를 부탁하러 온 여인의 것이 아니라 이미 여인으로서 남자에게 끌리는 이의 속삭임이었다. 스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바람도 종소리도 없는 정막 속에서 우리의 숨소리만이 서로를 자극하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움켜쥐었다. 그 순간 스님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손 위에 포개졌다. 피부가 닿는 찰나 온몸에 전율이 번졌다. 기도를 올릴 때처럼 경건한 손길이어야 했는데 그 안에는 분명히 억눌린 욕망이 스며 있었다. 죄를 짓고 있는 걸까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때로는 마음이 이끄는 길이 옳을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은 나를 무너뜨렸다. 금단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소리를 내 귀가 아닌 가슴으로 들은 듯했다. 나는 그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다. 수행자의 길을 걷는 이와 아이를 원했던 내가 나누는 이 감정은 세상의 어떤 법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금지된 언어보다 솔직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싸고 내 손가락이 그의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붙잡는 순간 이미 우리는 서로를 원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스님의 눈빛이 내 입술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 눈빛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위로 올라와 내 눈과 마주했다. 숨이 멎는 듯한 긴장.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미세한 순간 그의 숨결이 내 얼굴을 스쳤다. 입술은 닿지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감각이 있었다. 닿기 직전의 간격. 이 간격이야말로 상상 속의 모든 불꽃을 일으키는 금단의 불씨였다. 나는 다시 눈을 떴다. 스님은 여전히 내 앞에 있었지만 손을 떼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내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그 흔들림마저 껴안아야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더 이상 기도도 불경도 내게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한 남자의 숨결과 체온, 그리고 금단의 떨림만이 내 세계를 채웠다. 나는 스스로를 억누르려 애썼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 시선은 그의 목선, 어깨선, 그리고 가사 아래로 이어지는 은밀한 그림자까지 따라가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이를 갖고 싶다는 소망 뒤에는 사실 한 남자에게 안기고 싶은 본능적 갈망이 숨어 있었음을. 스님도 알고 있을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고 뜨거웠다. 밤은 더 깊어갔고 등불은 모두 꺼졌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체온만으로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침묵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고요함이 아니라 언제든 폭발할 듯한 뜨거운 긴장이었다. 나는 더 이상 두 손을 모으지 않았다. 오히려 스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그 체온에 매달렸다. 스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내 손가락은 그를 더 강하게 붙잡고 있었다. 스님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 호흡은 수행자의 차분함이 아니라 남자의 갈등이었다.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기서 멈췄다. 나는 그 빈칸을 채우듯 조심스럽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리고 스님과 나 사이에 있던 마지막 거리를 스스로 좁혔다. 입술은 여전히 닿지 않았지만 우리의 코끝은 스칠 만큼 가까워졌다. 그 순간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기도하는 여인의 마음은 사라지고 한 남자를 원하는 여인만이 남아 있었다. 스님은 끝내 나를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이 내 어깨로 옮겨와 떨리는 나를 지탱해 주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동시에 너무도 뜨거웠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다. 부처님, 저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용서해 주세요. 스님의 숨결이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당신의 소망은 이미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제 제 마음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는 불경의 한 구절보다도 더 깊게 내 영혼을 울렸다. 나는 그의 품에 안기고 싶었다. 아니, 이미 안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마주한 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스님의 눈빛은 결심으로 가득했고 내 눈은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 순간 법당의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와 풍경이 울렸다. 맑고 청아한 소리였지만 내겐 그것이 마치 경고처럼 들렸다. 금단을 넘어서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스님은 내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일어나면서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했다.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죄책감과 욕망, 그리고 어떤 결심까지도 함께 담겨 있었다. 오늘 밤 이 문을 나서면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한 선언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으니까.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채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않은 채로 밤을 마무리했다. 닿을 듯 닿지 않은 입술, 끝내 허락되지 않은 마지막 선. 그러나 그 간격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느꼈다. 그리고 알았다. 다음 순간 우리는 반드시 그 금단을 넘어설 것이라는 걸.